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60장 1절 그리고 마지막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은 8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동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교동문 82번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1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살림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아멘. 경건하게 하시어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망자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서로가 불신하며 혼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하나님,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계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각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불마리를 이끌어주시사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명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의 기도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주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1절 마지막 3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으시고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0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순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전에 우리의 자랑 글로리아 찬양대회에 특별 찬송 있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 교회, 기독교, 우리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제가 만약에 조각을 할 수 있는 조각가라고 한다면은 십자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안을 준비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조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것만 할 줄 안다면은. 오늘 찬양 부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항상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찬송인데, 오늘도 어려운 중에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어려운 중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품에 안기시고 하나님 낯을 뵙고 음성으로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지사님,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이십니다. 많이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몸이 편찮으신 분도 많으시고, 이거 다 뚫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세 번째 시간 출애굽기 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내산 언약식입니다. 출애굽기는 영어 책명이 엑소더스라고 하여서 탈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애굽의 노예된 역사,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시내산으로 여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역사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좀 수월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런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에 이르기까지는 율법 형식의, 조문 형식의 자세한 설명이 반복되어서 읽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의 고비가 늘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거쳐가면서 고비가 한 번씩 오죠.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고개는 넘어야죠. 고비는 넘어야죠. 그래서 고비를 다 뚫고서 성경 통독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지루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핵심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로 잘 쌓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이라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체성, 뿌리가 율법의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사탄아 내게 오너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친자식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뿌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이방 땅이었고 400여 년 동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 이방 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땅, 이른바 혼합주의라고 해서 이게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흐리뭉텅한 신앙이 아주 팽배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의 뿌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자신도 덩달아 믿음이 헛갈리고 흔들리고 희미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 율법을 통하여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라, 정체성, 믿음의 뿌리, 자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은 유대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3대 절기가 설, 또 추석, 단오,
이렇게 3대 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절기가 우리나라는 풍년, 추수와 관계되는 절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은 모두가 다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풍년이 아니라 출애굽. 출애굽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우리가 애굽, 노예로 혹사당했던 그 시절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출애굽기는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바 요셉 총리가 가뭄을 대비하여서 애굽에 미리 내려가 준비하여서 야곱 가족 70여 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사가서 무사히 가뭄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거죠. 옛날에 아브라함 때, 이삭의 때, 요셉의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제사도 잘 드렸고 그래서 신앙이 돈독했고 그랬었는데 이방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게다가 옛날에 요셉 총리가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릴 때에는 왕은 아니었지만 총리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 보호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좀 거할 수 있었는데 요셉이 돌아가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새롭게 430년 동안 그 왕과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불어나가는, 처음엔 70명이었지만 나중에 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점 불어나서 세력을 키우고 부를 차지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애굽 왕들은 유대인들을 탄압을 해요. 탄압을. 요셉 때에는 존귀히 여겼다가 요셉이 지나가니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가면서 많은 건축물, 신전이라든가 뭐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건축하게 되는데 모세 때의 이집트 왕은 라암세스 2세라고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 라암세스 2세는 건축의 대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많은 요새 관광객들이 많이 보는 이집트 피라미드, 아비도스 신전, 카르나크 신전군 등 많은 건축물들이 그때 대부분 지어진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학대를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바 빼신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먼저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고생을 가지고 비로소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생을 모르셨겠냐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학대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모르셨겠냐고요. 그러나 그때는 잠잠히 침묵하시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실 때에 기도할 때에 비로소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응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때 오느냐? 내가 힘들 때 응답이 오느냐?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고생할 때 응답이 오느냐?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실 때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응답은 기도를 전제로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아,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지? 저분은 간증도 많고 응답도 많고 막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내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닿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눌한 모세를 통하여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형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의 셋째로 태어난 거예요. 아론 형이 있었고 미리암 누나가 있었고 세 번째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실 때는 유태인 아들이 태어나면 딸은 살려두고 아들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려고 명령된 시대였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던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아기를 키울 형편과 지경이 안 됐죠. 목소리가 막 집 밖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데 나일강 하류쯤에 목욕 나왔던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여서 모세를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이른바 40년 동안 애국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그런데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 나는 유태인이구나, 나는 애굽인이 아니구나,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엄마가 유모처럼 유모가 엄마처럼 이렇게 날 키웠는데 나는 유대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무렵 동족 유대인들을 못 살게고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살인죄 처벌당할까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살면서 이드로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여쭙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몰랐으니까, 처음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나는 나다. 좀 엉뚱한 대답. 나는 김용준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나다. 이 뜻이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야훼. 야훼의 뜻은 나는 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뭔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자다.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하신 만은 아니잖아요.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언어와 이해와 논리 이런 모든 걸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야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가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는 나는 일개 목동일 뿐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재주도 없고 말도 그렇고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렇게 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죠. 물론 크게 보면은. 근데 앞을 보면 아득하고 내가 기운은 없고 성경의 표현대로 이제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난산이에요. 난산.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전거를 처음 배웠는데 자전거를 처음 타니까 기우뚱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이 뒤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난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나는 앞을 봐도 아버님이 뒤에서 내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고 있다가 넘어질만 하면은 얼른 붙잡아 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어떨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나를 꽉 안아주신 주님의 영원하신 강력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자 모세는 자연인 모세 이상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사예요. 그러면 원치 않지만 끔찍하지만 사탄의 자식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죠. 근데 우리들은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대리자, 사탄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부단히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나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야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만만하게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신앙의 방해 요소들, 장애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실력이 없으면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의 실력을 키우시기를. 그래서 광야도 같은 코로나19, 광야도 같은 인생의 그런 겨울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가시기를 꼭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집트로 돌아가서 유태인들을 해방시키는 대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는 왕에게 유태인들이 광야에 가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해했다가 거절당하게 됩니다. 너희들 이놈들 일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지금 땡땡이 치는 거냐. 또 광야로 나갔다가 도망치면 어떡하느냐. 안 된다.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돌대로 만들고 그 대신 내가 벽돌을 만드는 재료, 지푸라기 같은 게 벽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주지 않겠다. 그러나 수량대로 맞춰라. 일이 더 고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일로 모세를 곱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자 여호와께서 6장 1절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이때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시면요, 뭐 베델이라든가 분이엘이라든가 엘샤다이, 뭐 여호와의 이런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하지만 좀 띄엄띄엄 알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는데,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6장 3절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살, 아론의 나이는 83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 피게이 파악, 도금의 흑장, 피, 개구리, 파리, 악종, 독종,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을 행하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모세와 아론이
실행을 해요. 준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반응, 거기에 뭔가 역사와 간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간증을 체험하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똑같이 실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라.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 이렇게 가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신앙생활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고스톱. 하나님께 고 하면은 못 먹어도 고. 너무 적나라한데. 하나님께서 스톱 하시면은 암만 하고 싶어도 스톱. 이걸 잘해야, 고스톱을 잘해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스갯처럼 말씀하시는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 피해의 재앙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 공부를 잠깐만 할게요.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자 7장 19절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납니다. 누가? 모세가 아론이 7장 19절이에요. 이것을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도 따라해요. 그러자 이거 뭐 우리도 할 수 있구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 아론이 물 위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가 애굽 물에서 올라와 땅에 덮이게 됩니다. 누가? 모세가? 아론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애굽 요술사가 따라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낼게 첫 번째 약속을 해요. 거절하다가 뭐라고 약속하느냐? 보낼게. 알아서 제사 지내.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개구리가 물러가자 숨을 쉬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의 재앙입니다. 72년 번역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성경은 목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목이 끔찍하죠. 전 겨울이 좋은 것 중에 하나 단 한 가지 모기가 없어. 모기, 마귀. 힘들어요 모기는. 이가 모기.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온 땅의 티끌이 이 모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으니까 이것도 따라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으나 애굽의 요술사가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애굽의 마술사 무당들이 하는 말이 8장 19절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들은 못합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네 번째부터야 비로소 모세가 주인공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는 파리가 들끓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라고 부르는 고센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가 없이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이적은 애굽 사람 땅이나 이스라엘 사람 땅이나 똑같이 개구리가 들끓고 똑같이 모기가 번성을 하고 똑같이 피가 물들고 했지만 네 번째 이적부터는 애굽에서는 그런 흉한 일들이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는 그런 재앙이 없게 되는 구별이 일어나요. 이때 바로는 보내겠다 또 약속을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는데요. 8장 25절 제사 드리되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두 번째 8장 28절 가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10장 11절 가되 남자들만 가라. 왜? 부모, 처자식이 애굽에 있으면 남들이 가서 제사 드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장치거든요. 네 번째, 가되 여자들도 같이 가되 어린 것들도 같이 가되 양과 손은 안 된다. 10장 24절. 그러니까 사람은 보내도 제사는 찾아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죠. 마지막 12장 32절. 다 가져가. 아니 힘들어. 귀찮아. 그리고 날 축복해줘. 라고 이렇게 여러 번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또 나아지자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게 되어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8장 32절이었습니다.
5번째 재앙은 악질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악질 전염병.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6번째는 독종. 옛날 성경엔 독종.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악성 종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 두 움큼을 날리자 종기가 세웠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아주 큰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럼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내일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오늘 추위를 대비하잖아요. 수돗물을 틀어놓는다거나 옷을 두꺼운 옷을 준비한다거나. 그래서 애굽도 바로도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까지 6번 하나님의 확실한 재앙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 그러면 앞으로 24시간이 남았으니까 이때라도 회개했으면은 7번째 재앙부터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강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박이 내리니까 종들과 가축들을 피신시켰어요. 근데 하나님 뭐 그까짓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박이 그치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10장 3절 메뚜기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를 꾸중하십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손하지 않겠느냐? 바로의 신하들은 호소합니다. 왕한테. 왕이시여 제발 그 사람들을 보내시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아니 왕은 이지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신하들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는 여전히 상황만 모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면은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지게 됩니다. 9번째 제약은 흑암입니다. 3일 동안 깜깜해진 거죠. 그래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소는 안 된다. 사람만 하다. 라고 하지만 완악한 바로는 모세에게 말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너는 나를 떠나고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아라. 네가 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은 네 제삿날이다.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포자기식의 협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큰아들 죽고 양의 첫 새끼 죽고 염소, 소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죠. 여기서 생겨난 유태인들의 제1의 명절이 우리나라 설날과 같은 제1의 명절이 유월절. 한문이죠.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둘 다 넘는다는 뜻이에요. 뭘 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죠. 너희들 양과 염소의 첫 새끼를 양의 피를 내어서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일대를 싹 지나갈 때에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피를 안 바르면 죽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됐어야 비로소는 바로는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물품까지 씌워가며 떠나기를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급히 나오는 바람에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야 좀 맛있는 빵이 되는데 떡이 되는데 그것을 못했잖아요. 급히 나오느라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누룩이 없다. 누룩교자.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12장부터 18장까지는 유월절과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60만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12장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감사에 대한 그런 표시로 처음 난 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 땅을 가까운 길, 지름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글 지도 통해서 재봤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직선 거리가 320km입니다. 320km. 근데 조금 길다운 길로 가려면은 400km. 천리면은 부산부터 서울이잖아요. 천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과거 보는 사람들이 과거일이 만약에 1월 15일이다. 그럼 부산 사는 사람들은 언제 출발했냐면은 12월 말일날 약 보름 정도면은 충분히 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는데 보름 정도면 충분히 걸어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320km, 400km, 1000km밖에 안 되니까 가까운 길은 넉넉 잡아서 한 달이면은 충분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 길로 뺑 둘러서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 길도 한번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약 1000km, 850에서 1000km, 거의 2배 이상 되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서 인도하셔요. 돌아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 세번호 성경.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출애굽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바뀌어서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전쟁 무섭다, 죽는 거 무섭다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 노예의 때가 묻어 있었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것이 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가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한번 잠깐만 돌아보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 땅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물로, 그런데 노아만큼은 의인이라서 살려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7장, 창세기 7장 1절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come to라고 써요. come to. 제가 이 말이 뭔가 주석도 보고 또 영문법 또 영문 보고 또 책도 찾아보고 이거 제가 결론을 얻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방주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는 go to라고 하는 영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go to.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go to 너 방주.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킹 제임스 보니까 come to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의 뜻은 뭐냐? go to와 come to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밖에 있는 모습 보고 모세야 들어와라. 모세가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야 절로 가, 야 절로 가 라고 지시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먼저 방주에 들어가 계시고 먼저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죄의 짐을 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가벼운 짐, 우리에게 맞는 조그마한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그 뭐죠? 내가 너를 오너라. 누가 좀 도와주세요. 쉽고 편한 길로, 쉽고 편한 짐을 지기 위해서 를 초대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앞장서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 길을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은 길잡이가 꼭 있으셔야 돼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길잡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 뒤 14장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떠나 보내놓고 나서 그러나 다시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졌기 때문에 너무 분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가게 됩니다. 홍해에 막힌 이스라엘은 힘이 두려워 14장 10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모세에게 항해해야 하는 말이 두렵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러 번 불평하고 여러 번 원망합니다. 지금 이거는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에요. 14장 10절 두렵다.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말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돕는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여전히 세상 사람을 살아가느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수가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변수는 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도움에서 멀어지는 거지. 난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따스한 온기를 느끼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이 가다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가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 어둠이 있고 가운데는 여호와의 사자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밝음이 있게 됩니다. 구별하게 되는 거죠.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위에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서 바다가 마른 땅에 되었습니다. 옛날 모세의 10개 이런 영화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땅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밤새도록 동풍에 마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러 홍해에 내밀 때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쫙 갈라진 거예요. 밤새도록.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가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훔쳐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에 땅 친다. 그럼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지팡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팡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모세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제가 좋아해서 자주 소개해드리는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 받은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몽당 연필. 내가 글씨를 써요. 똑같은 글씨를 펜을 가지고 제가 쓰면 김영준의 악필이 나오지만 추사 김정호가 쓰면 추사의 기가 막힌 글씨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 또 그런 말이 있죠. 좋은 글은 만년필을 바꾼다고 써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펜을 버리고
이 펜으로 쓴다. 그러면 좋은 글씨가 나오겠어요? 100원짜리 펜 버리고 10만원짜리 만년필로 쓴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글씨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펜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불평과 원망, 짜증, 충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꽉 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홍해가 갈라진 것이 어느 때인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건넜고 새벽에 애국 군대는 바다 가운데 빠져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다 이런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떨어진 것이 새벽이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름 바꿀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였었던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도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가? 그때가 새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사람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고질병, 불평이 도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은 15장 24절 마실 게 없다. 마실 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16장 3절은 배고픈 거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 떡으로 먹으시되 냄새나가 나기까지 40년 동안 먹으시게 됩니다. 자, 만나의 뜻 기억하십니까?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 근데 만나의 법칙은 일용할 양식. 오늘 2배로 거두어서 내일까지 남겼다 먹어야지 라고 하더라도 내일 해가 넘어가면은 그것이 썩는다는 거죠.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겠다.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 하늘 만나, 곧 말씀과 은혜.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산다고 그러죠. 우리는 밥도 먹지만,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은혜 받아 살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명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람도 없어. 그런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 수 있을 뿐이죠. 만나 메추라기 이적 후에 17장은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또 네 번째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항의하게 됩니다. 상당히 화가 난 모세는 무리와 반석을 2번 쳐요. 한 번 치면 됐는데, 그래서 무리와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터졌고,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승질 때문에. 이건 참 사소한 건데, 한 번 치나 2번 치나 사소한 건데, 어떨 때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가 끔찍한 두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은 사소한 것에도 순종하시고, 예? 그만 졸고, 사소한 것에도 충성하시고, 사소한 것 하나가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무리바 사건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 싸울 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돕는데 결국 이기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니시. 뜻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깃발 들고 여기서 나온 유래인 것이죠. 19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약 1년 정도, 한 9개월 정도 시내산에 체류,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세상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뉘어지는 분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5장 5절과 6절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하나의 축복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였고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셋째 날 아침불과 연기 나팔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십계명 등의 율법을 내리시게 되는데 20장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실까? 그것은 안전과 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고 계명에서 어긋나면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파멸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현주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연줄과 연으로. 연이 하늘을 날다가 자기를 갖다가 막 더 높이 더 멀리 날고 싶은데 이 연줄이 자기를 묶고 있어. 갑갑해. 자기는 더 큰 꿈이 있는데 그래서 연줄을 끊어버리자 했더니 이 연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연은 연줄이 잡아당겨야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연은 그걸 몰랐던 거죠. 또 키오자 만시다가는 일본의 사상가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기차의 자유는 철로 위에서만이다.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죠. 기차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나는 평생 이 지긋지긋한 기찻길로만 달려야 되느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판도 있고 산도 있고 저 좋은 거 다 내비두고 이 지긋지긋한 철도 위로만 다녀야 되느냐. 아니다. 난 철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가겠다. 철로를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선을 넘어가는 거죠. 기차의 파멸입니다.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 아니죠. 파멸이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자유인 것이죠.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은 율법과 자세한 법도 공식적인 언약 체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24장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0기둥을 세우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내산 언약식입니다. 연인이 새끼손가락 걸고 풀꽃바지 끼고 이렇게 반지 하나 끼고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내산 언약식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식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내산 언약식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꽁장르게 매지 하나님이나 무당이나 하나님이나 돈이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내산 언약식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풀꽃반지 끼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때로는 연인 같고 때로는 아버님 같고 때로는 하나님 같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주야를 머무르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24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름이 바뀐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집단적으로 뭔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것처럼 뭔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고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경험, 하나님을 만난 언약 경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천, 여호와의 니시의 원천은 여호와를 만나는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이름이 변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 여호와 니시, 세상을 이길 힘, 성령 날마다 충만하시고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준행하고 우리도 새로운 변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지키고 언약하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 그 마지막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사절 일어나서 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그네 인생 광야길 걷는 동안에 주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숨겨주시고 덮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 만나와 며칠하기 하나님 경험하여서 이 광야길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실 만한 그런 예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성신앙생활 건성 예물 드리지 아니하고 정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성으로 드려
하나님 기쁘시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 계십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점점점 나아지고 나중에 잘 되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황금 말씀 오늘 주연 후 제2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또 연기되었습니다만 어저께 보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만은 실내로 체육시설이라든가 교회도 조금 완화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는 지금까지는 똑같이 예배 드려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똑같이 20명 참석을 해도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똑같이 예배 드려도 이제는 현장 예배,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자석수 때문에 20명은 안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까지는 20명이 넘어가면은 어디로 가라고요? 주차장, 테라스 옥상. 근데 아마 다음 주면 또 부천시에서 공문이 오면 알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20명이 넘어가면은 저 재무부실이라든가 저기 남배들분들 식사하는 데라든가 이렇게 가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현장에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속장 모임 공동예배 후에 여기서 본당에서 잠깐 동안 모이겠습니다. 본당에서 또 안에 들어가면 또 공간이 좁아지니까 기획위원들 다음 주에 모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라나타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사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뛰어넘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심령이 그리고 사과 가정 자오선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